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목마름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아무도 친구 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 삼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친구 삼아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정죄받고 그리고 판단받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여자는 결혼을 6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혼이든 실제 결혼이든 이 사람은 남편이 6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6번 결혼했다고 하면 아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결혼을 6번 하면은 친구 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결혼을 4번 했어요. 근데 총회에서 임원을 해요. 참 가증하고 악해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너무 불쌍하죠.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정치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6번 결혼하면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6번 결혼을 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자 팔자 부뚜막 팔자라고 좋은 남편 만나면은 팔자가 고쳐지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6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6번 결혼한 사람 아무도 친구 삼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다 다른 곳에 보내고 예수님이 홀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인생의 험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세리가 어떻게 해요?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11조도 감사 예물을 잘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기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고한다고 한자로 표현하죠. 그죠?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자기를 높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것도 신학까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굉장히 도도합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500달러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탕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런 것처럼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조명하면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영혼이 목말랐을까? 얼마나 그 영혼이 기갈했을까? 사람도 그립고 하나님도 그립고
내가 왜 살까? 그러면서 뜨거운 때 앞에서 물을 길러온 우물가에 온 이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1절에서) 26절까지.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의 제자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삶은 끔찍했을 겁니다. 지옥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결혼을 6번 했지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행복의 방법으로 남자를 택한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실한 사랑의 목마름을 원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창녀처럼 이 여인은 6번이나 결혼한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특히 상류층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 돈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돈을 처음에는 10억 목표로 하면 20억, 20억 목표하면 50억, 100억, 200억. 돈의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 이렇게 벌고 빌딩을 사고,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부자 성도들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월세로 삽니다. 월세가 뭐 1억 가까이 됩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게. 돈이 차고 넘칩니다. 또 제가 아주 유명한 의사들도 압니다. 정말 수술 한 번 하는데 보통 2천만 원 받습니다. 의료보험 안 되는 수술이에요. 성형외과 같은데요.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입술 한 번 이렇게 해주는데 2천만 원입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차가 여러 대인데 다 외제차입니다. 아주 좋은 차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저 강 건너 큰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나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인생의 행복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찾았는데 그 의사는 여자를 찾습니다. 5번 결혼했습니다. 네. 자녀가 다 엄마가 다릅니다. 네. 네 번째 부인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잖아요. 딱 걸려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평범한 목사는 아니죠, 그죠?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죠.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죠. 그래서 죄를 딱 말하면 사색이 됩니다. 공부만 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기도를 좀 나름 했잖아요. 제가 산에 가서 밤새 철야를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무당도 잘 알아요. 무당도 점치러 오면 남편이 바람 펴서 왔네. 아드문절 왔네. 귀신도 아는데 목사가 왜 모릅니까? 더 잘 알죠. 성도를 딱 보면은 저 인간 무슨 죄를 짓고 있구나.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저 목사님 무슨 죄를 짓고 있구나.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하면 제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영혼을 불러서 조용히 말해서 살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마리아 남자를 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를요. 그는 서울대 의대에 나왔으면 행복할 줄 알았을 겁니다.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입니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외제차를 다니어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상류층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12번을 더 망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 이러한, 참 말하기 뭐란데요. 이 운동권 정치인, 저기 민주당에 가득 있죠? 그 운동권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끔찍합니다. 네. 뭐, 운동권만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 또 정치인들, 기업인들, 변호사들, 교수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끔찍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저기 룸사롱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 몇 층입니다. 몇 층 지하인데 룸서비스 하는 아가씨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아빠 같은 그런 나이 중년층들이 그 룸사롱에 사회 지도층들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룸사롱에 못 갑니다. 남자들도요. 거기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갈 수 있는데 저 강남의 룸사롱에 여성 접대부가 200명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 서울 우리 여기서 바로 전철 타고 가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상류층들이 갑니다. 정치인들이 가고 이 땅의 상류층 의사들, 교수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참된 진리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돈, 명예, 권력을 얻어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성공했다 합시다. 직장에서요.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감, 그 허무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연극을 마치고 나서 큰 허무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노래를 좀 했었는데요. 노래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공연을 마치고 나면은 허무합니다. 허무함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워 밤마다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채팅을 헤매는 사람들, 마약을 찾는 사람들, 술을 찾는 사람들, 인간의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 마음속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루터 칼빈 웨슬리는 거듭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흥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 많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CCM 찬양을 부르면서 막 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상처와 자기 연민의 그러한 부분을 놓고 찬양할 때 막 울어요.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날 때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막 흐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한 내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내 인생의 허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실까? 내가 이렇게 밤거리를 걸어 다닐까? 내가 왜 이렇게 음란 속에 살까? 내가 왜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될까? 내가 이렇게 쇼핑에 중독될까? 내가 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가방을 돈이 많은 사람은 명품 가방을 사도 그 허무가 해결 안 됩니다. 외국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허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마약을 아무리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음속에 허무함이 가득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결혼을 6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결혼 6번 한 여자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도 결혼 6번 하면은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이고 가련하게 보이는데 2000년 전의 도덕성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고지식한 때거든요. 이런 2000년 전에 결혼 6번 한다. 이 여인이 인생이 기구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6번 결혼 속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몸부림이 됐을 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사별했거나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거나 이러한 상태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6번 결혼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여인은 뜨거운 때학볕에 40도가 넘는 그런 때학볕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로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지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갈 수가 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살만 날까요?
안 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일 겁니다. 아무도 없어야지 물을 길러가는 그 인생. 너무너무 가련하고 슬프고 외롭고 불쌍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인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매일 하혈을 한 그 여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갈라졌죠? 솔로몬 때문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7년 동안 백성들을 약 4년 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합니다. 건축 자재를 모으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지만 솔로몬이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해서 완성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다시 건축하는데 13년 걸립니다. 왜 왕궁을 이렇게 많이 크게 건축해야 했었어요? 부인이 많기 때문에 그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립니다. 약 20년 동안 백성들이 노역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 대를 이어서 백성들이 강제로 나와서 노동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근데 이 왕은 그렇게 백성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서 부인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음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왕은 그렇게 화려한 궁궐을 쳐놓고 음악을 들리게 하고 춤을 추고 좋은 음식 먹고 1000명의 부인가 있으니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고 왕을 존경하겠어요? 존경하지 않죠. 걷다가 왕의 부인들이 우상을 잔뜩 섬기는 겁니다. 성전 동서남북 사방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버립니다. 솔로몬이 거의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가 살아납니다.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죠. 죽기 직전에요. 모든 인생을 살아봤더니 다 허무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내가 왕으로서 다 누려봤는데 다 허무한 것, 헛된 것뿐이다. 히브리어 단어가 헤베라는 단어거든요. 헛되다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하죠. 전도서 제목을 바꾸면 나이 늙어 죽기 전에 회개한 솔로몬의 회개기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지옥 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백성들의 신망을 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왕이 되면은 신하들이 궁궐에 다 모여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 와서 성전으로 다 와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 기름 부어줘서 이렇게 제사장 기름 부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 지도자들이 궁궐로 가지 않습니다. 궁궐하지 않고 백성들이 저 어느 쪽에 제가 갑자기 지명이 안 떠오르는데요. 다윗이 그 성막을 모셔놓은 곳이 어디죠? 종교 도시. 제가 갑자기 지명이 안 떠오르네요.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 다윗이 먼저 법궤를 먼저 자기 왕궁에 놓고 성막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법궤를 모시는 장막을 짓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대나무 숲에서 성막이 나중에 발견돼요. 그래서 그 성막을 그가 이제 원래 있던 성막이 쳤던 곳, 그것이 어디죠? 제가 안 떠오르네. 그곳에다 성막을 쳐놓고 거기는 사독 제사장이 있게 하고, 그리고 다윗 장막은 아비아다라는 제사장을 있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돼요. 네, 다윗이 인간적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를 숨겨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거룩한 떡도 주고 음식 주면서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그 사울 왕이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집안의 제사장들 75명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 아들 아비아들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제사장이 다 죽어서 그 아비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 장막에는 이 아비아다라는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다윗 장막을 지키게 하고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은 성막을 지키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궁에 있는 법궤를 이 사독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옮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줍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 장막에다가 법궤를, 왕궁에 있는 다윗 장막에다가 법궤를 그냥 하나님 허락해 준 거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서 그러셨나 보다. 메시아 조상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안타까웠죠. 다윗이 인간적이었어요.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고요. 원래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다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예언했죠. 당신의 집안은 다 죽습니다. 집안이 멸문지화됩니다. 사무엘이 예언했죠. 어린 사무엘이요. 그래서 그 아비아들이 나중에 죽죠. 누구한테 죽죠? 솔로몬한테 죽죠. 예. 솔로몬이 처음엔 참 잘했어요. 참 지혜롭게 잘했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합니다. 결혼을 몇 번 해요? 1000번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혼을 6번 하는데 솔로몬은 결혼을 1000번 합니다. 결혼 1000번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참 불행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성전 건축 이후로 솔로몬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질돼요? 변질 안 돼요? 변질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변질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인 1000명 두고 왕궁을 13년 건축하고 백성들을 강제하게 노역시키고 백성들이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대들었다가 죽을 것 같다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백성들이 탄원하죠.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강제 노역하는 걸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정치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을 하겠다면서 아주 굉장히 엄한 정치를 예고합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에 북이스라엘 세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약 210년 동안 그 나라가 유지되는데 왕이 19명인데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21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그들이 BC 720년에 멸망당하고 아시리아 왕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오게 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피가 섞 혼혈이 됩니다. 이방인들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300년, 그게 BC 722년이니까 그러고서는 약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7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이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왕래 안 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무슨 뜻이에요? 멍청한 인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멍청한 인간들 이렇게 보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보고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예. 상대를 안 합니다. 예.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유대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자기 지도 교수와 10년 동안 논문 지도 교수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요? 저 개 같은 이방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안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유대인들은요. 저희 같은 저 멍청이 같은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히브리인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한국 교인들이 유대인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불쌍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채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신음하며 고통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간 그러한 역할을 유대인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 불쌍합니다. 우리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빚진 마음에 유대인들이 잘 아셨죠? 유대인 하면은 와 이렇게만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긴 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도 오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산에 있었을까요? 그림심산에 들어보셨죠? 신명기 끝나면서 이제 신명기 끝날 때 모세가 율법이 끝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림심산을 볼 때 하나님을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에발산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이때 그 그림심산이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심산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게 여러분 이제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기들은 이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한다. 자, 20절에 우리 북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뜻입니다. 이 되셨죠?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골이 깊고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안 만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저 예루살렘을 남쪽에서 예루살렘 금방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하려고요. 그러한 사마리아인과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차별이 있는 그러한 것처럼 마치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일부러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6번 결혼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허무 속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해결될까? 명예를 찾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면 내가 내 허무가 사라지고 내가 만족할까? 내가 참된 진리를 찾을까?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철학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물일까? 공기일까? 흙일까? 불일까? 인생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생의 본질을 찾습니다. 철학에서 우리가 존재가 무엇일까? 왜 살까? 이런 물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왜 태어날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물론 요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잘 그런 것을 찾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때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단풍이 지는 가을에는 더더욱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야,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시를 읊으면서 막 인생을 의미를 찾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먹방 주로 찾아다니지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는 젊은이들을 전철에서 대하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대화를 커피숍 젊은이들 대하는 거 들으면은 우리 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수준 이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우리가 또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밤을 새우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은 참된 인생의 진리를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제일 빨리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통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가 회장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인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여유 있게는 삽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세계 여행 마음껏 다니고, 돈 많은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금방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길까지 다 해놨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요, 농약 전혀 안 친 밭하고 1년 계약을 합니다. 농약 하나 안 친 그러한 음식만 먹습니다.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그렇다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왜 많이 모으려고 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우리를 행복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행복해 합니까? 참된 사랑이 물론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 표현합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손으로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줍니까?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알려줍니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서가 끝납니다. 와,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여인은 얼마나 영혼의 기갈이 있었을까. 2000년 전에 굉장히 왕관 사회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결혼을 6번 할 정도로 이 여인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외롭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살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가라앉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굉장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느끼지만은 나중에 느낍니다.
돈을 쓰고 써봐도, 쇼핑을 하고 해봐도,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해도, 음란에 빠져 지쳐도 결국엔 결론이 뭐예요? 허무하다. 영혼의 목마름에 사람들은 곤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귀에 들립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이 추구하는 것, 돈, 명예, 권력, 사랑,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아무리 먹어도, 세계 여행 모든 걸 다 누려봐도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미쳐버릴 정도, 정말 사이코가 될 정도로 그림이 추상화가 됩니다. 좋은 그림 찾기 위해서, 좋은 음악 만들기 위해서 미쳐버립니다. 거의 예술가들이요. 그림과 예술과 음악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거의 미쳐버립니다. 거의 또라이가 됩니다. 예술가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예술 모든 곳에 인류가 바벨탑을 아무리 쌓을지라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를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본질로 찾아온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주신 속죄의 은혜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주세요. 이 여인은 오해하죠. 물질적으로 이해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려면 이 여인의 죄의 본질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탁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점잖은 점잖은 교수님이, 점잖은 권사님이 상담하러 올 때 상담의 실제 문제를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제가 상담하다가 성령님이 알려주면은 남편 바람펴서 왔죠. 딱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들이 자살하려고 왔죠. 자살했던 왔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가끔 씁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죠. 바람펴서 왔네요. 하면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이제 벌벌 떨죠. 여러분, 목사는 사실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하지만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죄종들을 잘 여러분들이 교주 만들면 안 되지만 정말 죄종을 조심껏 조심하면서 잘 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주 되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에서 목숨 바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남용하면 그런 목사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한테 대접해. 이건 악한 종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는 주의 종에 대접하라는 말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주의 종을 함부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판단 정죄하면 반드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를 대적했던 어느 기도원장이 있어요. 제가 아무 흠도 안 잡았는데 저를 막 비판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님이 있었어요. 전 그분을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비판해도 한 번도 전화해서 막 뭐라 하지도 않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요즘 목사님 흠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제 흠을 잡는다고 제가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를 그렇게 흠 잡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흠 잡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흠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요. 근데 그 양반이 요즘에 큰 대형교회에서 유튜브에다가 그 기도원장을 조심하라고 아주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가렸을 텐데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큰 교회를 통해서 그 큰 교회 유튜브에 그 기도 원장님을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어제요.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삶의 본질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움찔한 거죠.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 여인은 이제 대화를 이제 본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야,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요. 남편이 없습니다. 뭘 느껴요? 너무나 가련한 한 여인의 고달픈 인생을 엿봅니다. 6번 결혼한 남편이 6번 있었던 여자인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이 여인이 6번 남자와 결혼한 이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여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에 몸부림치고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고 남자를 통해서 돈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고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친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가 진실로 사랑한 남편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다운 남편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한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고 제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제 인생의 가난함을 제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남자를 통해서 재정과 사랑과 외로움과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이 여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6번 결혼을 한 남편이 없습니다. 이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말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합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다 여인아 네가 진실하구나. 네가 나한테 회개하고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주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진실하구나. 네가 회개했구나. 네가 나에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이 말을 했구나.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 줄까요? 무슨 선물 주세요?
이 여인이 참 기특합니다. 이렇게 창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예요. 이야, 이게 참 뜻밖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요. 아무도 상대해주고 싶지 않은 이 천한 여자에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여인의 하나님께 향한 열망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야, 예배에 대해서 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다. 입에서 흙냄새가 날 정도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고달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한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쓴맛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댐댐이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칠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6번 남자를 만났는데 6번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외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도 친구 하나 없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뜨거운 때 앞에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우리가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며,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하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가 욕망을 따라 해본 거예요. 남자 6번을 결혼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욕망을 채워봤지만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이 허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이 진짜 참된 행복이 있다, 참된 진리가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르심을 이 여인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 오라는 부르심을 주지 않았을까? 이 절박한 인생에서, 이 쓰디쓴 인생에서, 실패한 이 인생에서, 외롭고 고달픈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셨다고 봅니다. 우물가를. 이걸 우리가 칼빈의 권론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죠, 그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막 울부짖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개척하라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동역자 한 사람 없고, 수도는 끊어지고, 예?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산에 가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산꼭대기 올라와서 부르짖으라. 막 눈물을 흘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2년 동안 밤에 가서, 거의 매일 밤에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눈이 와도 갖고 영하 16도가 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16도가 됐을 때 산꼭대기 올라가면 온몸에 땀이 뻘뻘 날 때 옷을 다 벗어요.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면 몇 시간 견뎌요. 막 기도하다 보면 산토끼도 오고 막 짐승도 많이 오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이야. 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환상과 동영상을 쫙 틀어주고 이제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하나 주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할지어다. 너는 결코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너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너는 결코 네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인도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할 때 그렇게 응답할 때 너는 목회해라.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산을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동료에서 한 사람 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예요. 꿈을 못 이루는 게 내가 직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다 열어주고 다 인도하시거든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교회 물려받은 만나교회 목사님, 강릉교회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들 다 사표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교회 물려받은 거 다 사표내고 무일푼으로 동교 한 사람 없이 또 집도 전세하지 말고 월세로 그것도 아무한테 도움을 얻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때부터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께 물려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국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 지옥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들 목사님들 다 사표내라 이거예요. 한국의 모든, 그러나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생활비도 없는 그런 교회 물려받은 아들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 교회를 물려받은 목사님이 괜찮고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사님들은 또 사위들은 다 사표내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알려줘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전제사에서 메시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전제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가 바뀔 것이라고 이 천박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은혜와 축복을 입습니다. 이 여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옥 가는 여인, 저주받은 여인, 실패한 여인, 6번 결혼한 여인, 비참한 여인, 이런 여인이었는데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진짜 중생입니다. 이게 본어게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지 새롭게 살아갑니다.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가 다 똑같이 말했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등학교만 나온 권사님들이 성경을 100도 200도 읽고 밤을 써 기도했던, 제가 어릴 때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 권사님 다 예수님을 눈물에 만났어요. 그분들이 구원론이 제가 말한 구원론하고 똑같습니다. 신학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저하고 구원론이 똑같고 요한계시록 7년 달라도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목사들이 신학과 교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틀려요. 이 여인이 예수를 못 만났다면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매일 떼학볕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인생으로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돈 없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영혼의 기갈이 있어도 쇼핑하고 여행 다니라고 만나는 거 먹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느라고 찾아온 사람 많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시간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 실패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의 속에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버림받고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부잡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만 갖고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생이 돈이 없는 게,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지.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고 전부 다 인도하십니다. 왜요? 제가 평생 사역하며 겪었거든요. 예수만 만나면 더 이상 문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 항아리 집어던지고 그냥 동네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동네에 달려가서 우리가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더 이상 내가 인생에 허무가 없고 상처가 없고 다 치유되고, 내가 더 이상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음하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6번 결혼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의 떼약볕 속에서 홀로 외롭게 우물을 길르고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셨고 이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거듭났고 존재 방식이 바뀌고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지 않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춤추며 자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